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481장 함께 찬송합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또 가정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45절로 46절 그리고 50절 이렇게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5절로 46절 그리고 50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 옮겨가서 사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징계이자 심판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는 거기에 따른 징계와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는 확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사랑의 은혜, 품어주시는 은혜로만 생각한다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로부터 죄를 떼어내기를 원하시는 뜨거운 열심이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살게 하셨지만 이방인의 삶에 빠져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생명줄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생명줄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방인의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에 발달된 문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바벨론이 받는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마음 갖지 말고 같은 생각 갖지 말고 너희는 내가 주는 내 말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향해서 살라는 뜻을 담아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46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해방될 거야. 조금 있으면 뭔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해하고 원하는 말을 자꾸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그 땅에서 결혼하고 집 짓고 열심히 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방인의 땅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열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들리는 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또 그 땅에 전쟁과 혼란의 소문이 있고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미리 주고 계세요. 심판이 시작되면 왕권이 흔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권력 다툼이 생기겠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니까 그 사이에 있는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 흉흉한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갈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매여 있어라.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침착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라.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변화가 있고 요동함이 있어요. 항상 웃을 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까지도 웃고 좋아했는데 오늘 어떤 일만 생기면 금방 얼어붙고 긴장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딱 붙잡고 계시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만드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땅에 있든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걸어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젖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50절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바벨론에서 땅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라는 말씀은요, 그 땅의 미래를 두고 편히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곳,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셨다면 말씀이 이끄는 대로 힘을 다해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붙잡고 살면 너희는 그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인도해주는 본토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살아갈 복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소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는 마음도 어떠해야 되는지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도 사랑해요. 그 사랑의 마음은 갖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요, 실질적인 말과 행동, 따뜻한 마음, 인내, 땀 흘려 일하는 것, 시간을 내는 것, 물질을 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사시고 또 본토 이스라엘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쫓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삶의 현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기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의탁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